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 분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리더 중에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질이 이제 디스크 검사 유형을 했을 때 D 기질이고, 사모님도 C 기질이고, 교회 요직에 있는 주요 리더들도 다 D 아니면 C라서 I형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서울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 얘기를 하다가 AI화 돼가는 것 같다고, 교회가 AI화 된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좀 I형이 리더에 이렇게 잘 포섭해 있다면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짝짝짝 할 텐데, 보라 전사님이 조금 I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라 전사님 붙잡고 왜 I형이 안 하냐고 하니까 저를 만나서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제가 조금 더 보라 전사님의 I형의 기질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비록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못했지만 PPT도 좀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늘 같은 한결같은, 그러나 특성이 있어서 그나마 크리스마스 같았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1년에 이렇게 한 번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날짜에 정확하게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보통 선물을 주고 받고 하죠.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화면에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말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해석했을 때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임마누엘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지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 그 가장 큰 선물의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피로들을 보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공급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여러 많은 혜택들, 우리에게 제공된 그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가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색깔을 칠해놨지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로들, 그 포로라는 게 물리적인 포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포로, 여러 가지 포로들의 그 포로된 자들에게 그 포로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는 영역들에서 우리가 눈이 떠지고 진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짓밟힌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과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짧은 기간의 세월을 사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게 표현되고 나타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길 원하는지를 그분의 삶의 33년 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가능케 하였고,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그분의 그 사역의 모습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 모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맛보기였고, 그분이 결국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그와 같은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공급될 선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 즉 십자가 위에서부터 보좌 위까지의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될 그 속량적 공급에 대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속량적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미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메시지는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절반이 빠져 있어요.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는 절반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까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이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인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루어진 그 결과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정이 남았죠.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이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하셨던 그 모습들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따라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값주고 대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선 육체를 지니셔서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체는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셨던 이 땅의 일들을 연장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무엇이죠? 육체입니다. 육체는 무엇이죠? 지상에 있는 껍질입니다. 자, 지상에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오직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나고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들의 육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겠죠. 먼저 되신 그분들의 표현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일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했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고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육체를 지니셨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육체는 떠나셨지만 우리 안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형태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연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오늘 뭐가 많아서 되게 짧게 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더 길게 아직 인트로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2부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끝없는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봤자 잔의 사이즈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강의 물은 끝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의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잔이 넘어가게 되면 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이 잔에 구멍이 뚫려서 빨대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냥 빨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빨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질 수 있게 돼 있다면 물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끝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가장 연약한 모습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대사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셨던 일들을 연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를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해방돼야 될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제 이 땅에 연장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아픈 자들, 억압받는 자들, 고통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인식하고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